참으로 도를 깨닫고자 하는 모든 수행 대중 등은 많이 배우고 그 배운 바를 깨닫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나니, 깨닫는다는 일은 일체 번뇌를 화두로 승화해야 하나니라. 그리고 번뇌 망상 모든 잡념을 항복받으려면 마땅히 화두 참선에 의지하여야 되느니라.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체 무명업장과 번뇌 망상을 녹여버리되 다시 대용맹심을 일으켜서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능히 하여야 하며, 남이 생각하지 못할 곳에 생각이 이르러야 필경 깨닫게 되나니라. 나무 우리가 돌을 닦는다 하지만은 이 돌하고 하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돌하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근본 마음 고향이고,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우리 마음이고, 죽어서도 그 도가 가는 것이요, 이 세상에 올 때도 도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요즘은 불교 텔레비전에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우기는 하는데, 그걸 직접 경험해가지고 무심삼매에 들어가는 그런 직접 깨닫기 위해서 그 배운 바를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드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홍제사에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어쨌거나 마음 닦아야 된다. 마음 닦아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들 할아버지도 우리들 할머니도 많은 그러한 재산을 이루어 놓고 빈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 닦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구나. 이 세상에 와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내 마음 닦아놓은 것밖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는 이 마음이 들면 마음을 안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갈 때 빈손으로 갈 거면 이 세상에 올 때 내 마음 닦으려고 그렇게 원을 세웠으면 남이 하지 못할 일을 해야 돼. 남이 하지 못할 일이 뭐요? 남들이 어디 뷔페에 오늘 맛있는 음식 먹는다 하더라도 한번 딱 빠지고, 나는 오늘 참선해야 된다. 남들이 어디 구경 간다 하더라도 한번 탁 빠지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 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 그런 일들은 억지로라도 한다지만 남들이 화가 나면 화를 확 내버린다든지, 남이 미우면 남이 말을 마구잡이로 한다든지, 이거는 아니다. 나만큼은 남들은 저렇게 화가 나면 화를 내버리고 남이 미우면 미운 소리를 아주 비방을 하고 하는데 나는 저걸 하지 말자. 남이 하지 못할 일을 해보십시오. 아들 딸들이 한창 애매기고 말 안 들을 때라도 다른 집에서 같으면 야 이놈아 네 죽고 내 죽고 하자 하지만, 아이고 전생에 내가 자들한테 저렇게 빚을 많이 지고 왔구나. 그 빚 받으려고 왔는데 아이고 그래요 내가 갚아야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딱 하고 나면은 그려 이 모든 것이 내가 받는 이런 모든 고통이나 모든 어려운 일들이 내 마음 닦지 못해 가지고 생긴 일이니까 오늘부터라도 닦아놓자. 이 세상에 와서 억울한 일 받는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한데 눈 감고 죽고 나서도 이런 억울한 일 당하려면 내가 어찌 사노? 청정이라 고요라 평화를 만들어보자. 이 뭐고 여하시조사설에있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고? 남이 생각 못할 곳에 생각이 이르러야 깨닫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정진이 힘이 능히 중생으로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어야 되고 중생으로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끊어야 되니 중생으로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오용락이라. 그저 노래방에 가고 아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자동차 쓰고, 그러나 아무리 올려봐야 내가 제일 처음 탄 자동차가 포니 자동차인데, 포니 자동차요. 나이 많은 분들은 기억하거든. 그때 포니 자동차가 석종사 하나 부산 어느 거사님이 사줬는데 하나 있으니까 와, 이젠 누가 몸이 아파도 걱정이 없고 급한 일 있어도 그냥 왱 몰고 나가면 되겠고, 자동차만 보면 합장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아이고 우리 자동차님. 요즘은 하긴 자동차 정도가 아니라 아까 내가 선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나가는 개를 보면 내가 아이고 개님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개들을 지극정성 모시는지. 아버지 어머니는 개뿔도 안 모시면서 개는 온갖 옷을 다 사다 입히고 개가 옷 사다 달랍디가 그것도 브랜드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화장하는데 화장 비용이 사람보다 더 들어. 묘를 썼는데 사람 묘는 30만 원짜리 썼는데 이번에 개님 묘는 700만 원을 들었대. 그래서 지나가는 개가 있으면 나는 아이고 개님 나오셨습니까? 이게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야. 애완용으로 해서 강아지를 아끼는 것도 좋고 고양이를 아끼는 것도 좋고, 부모님 모시는 것보다는 개나 고양이보다는 부모님을 더 잘 모셔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요즘은 개가 방 안에 똥을 싸놓은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면서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똥 싸놓으면 지랄지랄을 하는 거예요. 지랄지랄을 해 아주. 그러한 것들이 지금 원각경에서는 결국은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못 깨달은 탓이니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이 세상에 온 게 부모님 없었으면 도대체 내가 내 아들 딸을 어떻게 낳으며 내 남편이 내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없으면 어떻게 내 아들 딸을 낳았으랴. 야, 정말로 강아지나 개 드리는 정성 그거보다는 한 10배는 더 드려야 된다는 이런 사람으로서 해야 할 생각을 낼 때 그게 정진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요. 자, 깨끗한 깨달음 마음을 중생이 얻지 못하면 오직 좋아하고 싫어하는, 조금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못하면 싫어하는, 좋다 나쁘다는 양변을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 이 두 가지는 오직 지극한 정진에서 중생심을 벗어날 때만 끊어지고 얻어지는 것이니 참선정진이야말로 중생이 부처가 되는 열쇠인 것이며 들끓는 번뇌바다를 정멸바다로 옮겨가는 관문인 것이니 이 참선정진에서 무명업장도 녹아지고 나니 너니 옳다 그러다 나니 사상도 없어지고 중생이 번뇌도 사라져서 결국 고요하고 고요한 적적한 정멸의 깨끗한 마음 바다로 드러날 것이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참선정진 안 하고 어떻게 하랴. 절을 하든 연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내 모든 욕망을 벗어나서 몰록 고요한 맛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고요한 맛을 보려고 하면 결코 안 오고 무조건 어째서 절을 하더라도 무심으로 하고 참선을 하더라도 무심으로 해서 오직 나는 마음 닦을 뿐이지 무슨 부처가 나타나기를 바라거나 깨닫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할 게 이것뿐인데 오직 이것만 하지. 상을 벗어나 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마음에서만 탐욕심과 진해심과 인해심과 음해심과 아첨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러한 경계를 만나서도 한 번 속아놓고도 얼른 청정으로 또 돌아와서 그러한 경계에서 속지 아니하여 옳고 그르고 모든 탐욕에서 벗어나서 정멸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점차로 부처를 성취한다 하셨으니, 그렇지만 이러한 말은 선지식을 만나야만 들을 수가 있으며, 선지식을 만나야만 지도받아서 이러한 길로 들어가는 것이니, 만약에 구하는 바가 있어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너나를 분별하면 능히 청정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오늘 딱 보각보살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래 놓고는 보각보살장으로 떡 들어가서 보각보살님께서 앞에 이제 정제업장보사님이 하신 말씀을 딱 정리하기를, 모든 것은 나 하나 있기 때문이다. 나 있다 그러면 과연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가장 내라고 하는 내가 많이 나타날 때가 아들, 딸이 나를 위해 주길 바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주길 바랄 때 내가 생깁니다. 내가 어딘가 의지할 때 내가 생기지, 나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천하 없는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인생 올 때 내 홀로 왔기 때문에 죽을 때는 내가 혼자 죽을 거니까 모든 인생 근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남이 대신 해결할 수 없다. 밥 먹는 것도 대소변 배설하는 것도 나만이 할 수가 있다. 하물며 도 닦는 것과 내 마음 닦는 것, 이건 나만이 할 수 있으니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하리라. 딱 홀로 서기가 완벽하게 되어버린 사람, 내가 어디에 의지한단 말이냐. 내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의지했지만 결국 홀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결국 혼자 돌아가셨는데 나도 결국 혼자 가야 할 사람이 홀로 서기 하자. 남이 조금 서운한 말을 하거나 남이 조금 나에게 좋은 말을 하거나, 아이고 저건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 나는 나야. 내가 내 마음 못 깨닫고는 나고 죽고 나고 쉼없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질 못할 것이니, 결국 모든 원인은 내가 내 하나 깨닫지 못한 까닭이니,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하니 가짜 내가 생기고, 가짜 나는 욕망에 끌려다니고 썩내는 데 끌려다니고, 남이 좋다면 좋은 데 끌려가고 남이 싫다면 비방하는 데 끌려가고, 전부 다 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구나. 그렇다면 내 하나 없애는 방법, 아가 공하는 방법, 나를 공하는 그 내가 본래 공하다는 이 사실을 관하게 하여 좋고 나쁜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에 사상이 없는 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보이셨다. 용맹정진에서 선정을 얻어서만이 허다한 탐진치 모든 무명이 사라져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고 끊을 수 없는 것을 끊어 깨달음이 바다에 유의할 수 있음을 알리신 것이다. 나 하나 없애는 방법이 아공, 내가 공하는 것을 관하여,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공한 걸 한번 봅시다. 내가 공한 거.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아주 좋아하는 탤런트 나오면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무슨 김영애가 어떡하고 이영애가 어떻고, 김영애요 이영애요.
어느 영애요? 김영애? 이영애. 이영애 어머니가 석종사를 어쩌다 한 번씩 오는데 한 번은 와서 스님 우리 이영애 데려올까요? 하길래 내가 이영애를 아나? 어디 이영애 아픕니까? 했다가 영애 아픕니까? 했다가 에이 스님은 영애도 몰라요 하는데 내가 어찌 아노? 텔레비전을 안 보는데. 텔레비전에 거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텔레비전 안에 그 사람들이 있어? 없죠. 만일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 다 있다면 여러분들 그 30평 아파트가 꽉 찰 텐데 어떻게 살아? 텔레비전 안에 없죠. 근데 그 사람들 보죠. 분명히 없는 공이란 말이에요. 공. 분명히 없는 공이거든. 방송국에서 사진 찍은 필름에 사진 찍은 그림자를 비친 그림자죠. 여러분들도 마음 필름에서 사바세계로 비친 그림자입니다. 공입니다. 분명히 공이에요. 그걸로 안 따져보더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음식을 자시면 음식은 흙에서 나온 거니까 흙기운을 빌어다가 요 살을 만들고 어머니 물기운 빌어오면 눈물 콧물 따뜻한 태양 14ner이 칼로리를 섭취하면 따뜻한 체온 바람 공기를 마시면 들숨 날숨 우주 자연에서 흙기운 지수 화풍 4가지 원소를 빌려다가 잠깐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점점 공으로 돌아가잖아. 늙어가죠. 늙어가. 응? 그러면 말이요.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 뭐요? 점점 변해간다는 거고 변해간다는 건 언젠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눈에서 볼 때 100년이 길어 보이지만 허공의 나이에서 보면 잠깐 동안에 우린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공이에요. 지금 자체도 얼음이 녹아가듯이 살살 없어지고 있는 무로 돌아가는 과정이지 고정불변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공이라면 화가 누가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해도 내가 없는데 누가 속상할 거고 누가 조금 좋아해도 야 내가 없는데 누가 기뻐할 거고 어렸을 때 그 좋아했던 게 없어졌고 어렸을 때 그렇게 울었던 게 없어졌고 다 없어져 나가는 그림자인데 그럼 진짜 참공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없다고 하는 이놈도 내가 없어졌다. 금방 없어질 텐데 요 생각마저도 없어지려면 이 뭐고 왜 뜨라 패잔나무라 했는고 무념에 들어가서 생각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 고요를 한번 맛본 사람은 아 진짜 내가 내 마음의 그림자구나 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이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세계를 한번 들은 것만 가지고도 이건 엄청난 세계요. 엄청난 세계라. 그런 까닭으로 이러한 망상번뇌 자손들을 거두어 줄 선지식을 잘 선택하는 것이 큰 복 중의 복이니 선지식 구하는 방법을 먼저 들어보라고 하셨나니라. 선지식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선지식을 알아봐야 할 것이며 선지식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 것인가? 선지식을 그럼 어떻게 알아봐야 할 것인가? 첫째, 일체에 있어서 일체 하나를 제대로 통하면 뭐 일체가 바로 보인다면 일체에 있어서 지견이 바로 든 사람이냐 아니냐? 일체에 있어서 지견이 바로 든 사람은 이 몸뚱이 있는 동안 자기가 설사 한 번 화를 내고 좀 잘못해도 금방 돌아와. 지견으로 돌아와. 자기 청정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견이 들어있는 선지식이라면 그 마음이 사상에 주하지 아니했을 뿐이며 성문연각의 경계에 집착함이 없을 것이니 성문연각 요거만한 깨달음 가지고 요런 소원 성취하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 깨닫는 법을 가르치게 되나니라.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 선지식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욕망이나 이루도록 하고 소원 성취나 해주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마음 닦아서
나고 죽는 문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하는 이것이 선지식이다. 그러려면은 첫째, 여러분들이 그런 선지식을 한번 만나가지고 이 마음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도 부지런히 하지만 돈을 10억 벌어놓은 것보다도 이 지나가는 봄비가,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낙수져서 또록또록 소리나는 소리를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이것이 10억보다 더 소중한 줄 알아야 되고, 지나간 봄에 진달래꽃, 개나리꽃, 목련꽃 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이것이 10억 번 것보다 100억 번 것보다 더 소중하다.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이놈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그러려면 남과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요. 왜 남들하고 비교하느라고 그렇게 상대적인 빈곤이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만큼만 살면 50년 60년 되면 우리나라 최고 부자에 들어가. 그땐 하루 세 끼 밥만 먹으면 부자였다 그랬어. 아주 부자였어. 응? 예를 들면은 나는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93시신데 지금 살아계셔. 그땐 밥을 큰 밥상에 하나 낭푼에다 떠놓고 반찬을 요리해놓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모든 식구가 한 밥상에서 먹었거든. 그렇죠? 그랬는데 김 같은 게 들어오면 말이요, 김이나 뭐 아주 맛있는 조기 아니면 생선이나 맛있는 그런 거 들어오면 어머니는 번번이 아이고 나는 이게 별로 안 좋아해지대. 이거 먹고 싶지 않더라. 너들 먹어라. 나는 어머니는 조기도 안 좋아하고 김도 안 좋아하고 다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 자식 새끼들 하나 더 먹이려고 당신은 안 좋아한다고 안 먹었던 거요. 안 좋아한다고. 안 좋아하기는 그 어른이 안 좋아. 나중에 보니 잘만 자시더만 뭐 보니까. 그 자식 새끼들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안 좋아한다는 바로 그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 보면 여러분들 밥 먹고 사는 거, 지금 자동차, 지금 아파트면 엄청난 부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자인 걸 못 느끼는 거는 내 주위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아파트 살고 돈이 더 많으니까 남하고 비교하느라고 가난한 거지, 밥 먹고 못 사는 그것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거든. 그럼 남하고 비교를 안 하면 누구하고 비교해야 할 것이냐? 나하고 비교하는 거야. 나가, 내 자신이. 작년이 나보다 금년이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3년 전이 나보다 금년이 몇 점짜리가 더 올라갔는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은 얼마나 달라지는가? 몇 년 전에 이런 걸 싫어하고 남을 원망하던 게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나와 내 자신을 비교해야 된다. 남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이겨내는 거란 말이야. 되는 거라. 자, 그러면은 나와 남과 비교를 하고 자기 자신이 비교를 안 하니까 잘 들어두십시오. 말세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성인들이 숨어버려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모르는 사람들은 악하면 악할수록 성인들이 나와줘야 할 텐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겠지만 말세에는 성인들이 나오질 못한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디 저 유병원이 그런 종교에 가서 참선해야 된다. 이거 안 된다. 그 사람들 말 들어요? 들어 안 들어? 날 보고 저런 나쁜 놈의 새끼 저거 때려 죽이려고 할 거예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 도망가는 건 뭐예요? 숨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래서 성인들이 안 나타난다. 안 들어주니까. 오히려 돌멩이질을 하니까. 저런 도둑놈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런 거지만은 진짜 달마 스님 같은 분은 법문 이렇게 안 합니다. 참선하면 나가! 그냥 바로 참선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싫으면 가! 일체 인간들이 뭐 이해를 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네가 성인 되라.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귀에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동산양계 스님이 마음의 언어 이 마음으로 하는 말, 이게 어떤 말인가? 즉 그걸 무정설법이라 그러는데 위산스승을 찾아가서 스님 무정설법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겁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 입이 너한테 그런 말이나 가르쳐 주라고 있는 입인 줄 알아? 나가! 내 같으면은 취기를 가면 그만이지. 근데 동산 스님은 절대로 안 가거든. 무릎을 딱 꿇고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 만약에 뭘 물어가지고 내한테 물으러 와서 내 입이 당신한테 그런 말 해준 거 있으라고 입인 줄 아시오? 가시오. 빌어먹을 놈의 새끼. 응? 입이 있어서 뭐 그럼 그 입은 뭐 하는 입이냐고, 처먹기만 하는 입이냐고, 그런 말도 안 해주고 별별 욕을 다 할 거요. 생기기부터가 그 새끼는 아주 그냥 똥물에 튀긴 튀김같이 생겨가지고 새끼 하는 짓이 그냥 꼭 그 모양이라 별별 욕을 다 하면 업을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성인들이 나와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못 주고 업을 짓게 만들려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제1도인이 못 나오고 이렇게 핫바리 도인이 나와가지고 설치는 거예요. 설치는 게. 그런데도 나는 그 핫바리인 줄을 내 스스로 알지만 내 업을 지어가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도 쪽으로 가서 내가 업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거나 도 닦는 대로 인도 좀 해보자. 만약 그렇게 해서 받을 업이 있다면 내가 바꿨다. 그걸 원력이라 그래. 원력. 그러면 그 핫바리는 어디로 가? 상바리로 갈 수밖에 없어. 반드시 올라가지 그 사람은. 그런 까닭으로 내 약점을 스스로 알면 그 약점을 가지고 장점으로 올라가 가지고 넘어진 데서 일어나 가지고 두 번 다시 안 넘어지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경험을 얻은 거라 이 말이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 실패를 한 걸 경험으로 해서 새로 시작하면 경험이 되지 그건 실패가 아닌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니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참선도 해보면 안 되면 안 된 만큼 아 요번엔 여기서 멈췄구나, 요땐 요렇게 안 되더라, 그걸 경험 삼아서 다시 그 한 발자국 나서면 그건 경험이 되고 정진이 되고 자기 체험이 돼가지고 무중생들을 제도하는 경험이 되지만 아이고 나는 요까지밖에 안 돼 주저앉아버린 실패가 된다 이 말이야. 고로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은 성인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다 반드시 만나게 된다. 그러나 악세에도 선지식이나 투임이 있으니 대개 두 종류로서 모양을 나투는 것이라. 두 종류라면 그 하나는 원력에 의해서 나오시는 것이요 또 하나는 업력에서 나오는 것이라. 원력에서는 다시 순화와 역화가 있으니 역화는 탐진치와 살tom을 보임이 파수빌 밀려와 무염조광 같으나 미움과 사랑 교만과 사상이 없어서 마음이 항시 깨끗하여 탐진치 등 모든 죄악이 본래 공함을 가르치고 탐진치 가운데에 있으나 행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함으로 충생을 교화하는 보살이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말세에 선지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다. 하나는 뭐라고? 원력. 또 하나는 업력. 업력.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 좀 아주 술만 먹으면 그렇게 그냥 손찌검을 하는 그런 남편이 있대. 그런 남편 만나면은 저런 남편 안 만나고 정말 날 위해주기만 잘해주는 남편만 단점이 요만큼도 없는 남편은 이 세상에 없다. 저런 남편 만났길래 내 마음이 좀 넓어지고 참는 법이 생기고, 전생에 내가 저 남편은 여자였고 나는 남자였을 때 술만 먹으면 저놈을 들고 패고 자꾸 못된 짓을 했구나. 자기 자신이 과거를 알게 해주고, 그건 뭐요? 역화.
안 좋은 일로 선지식으로 나타난 거다. 남편이 선지식이요, 부인이 선지식이요, 아들딸이 선지식인 줄 알면 제대로 온 원력 선지식을 만날 수가 있다. 만날 수가 있다. 남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역화 선지식에 의해서 원력 선지식을 만나게 되나니, 원력 선지식을 만나고 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선지식을 만났는데도 두 가지 큰 병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첫째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짓는 병이니, 지을 작자, 작업할 때 작자. 첫째는 짓는 병이니, 만약 어떤 사람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본심에서 모든 여러 가지 행을 지어 둥근 깨달음을 구하자 한다 하면, 그 깨달음은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로 그건 병이다. 예를 들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절을 많이 하고 엄청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 닦는 길로 가지 않고 나는 얼마나 봉사했니, 나는 몇만 배 했느니, 그 절이 오로지 10만 배를 했든 만 배를 했든 횟수해 보지 말고 내 마음을 얼마나 업을 소멸하고 있고 닦고 있는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많이 자꾸 글도 그저 책도 많이 봐서 나는 많이 안다, 뭘 많이 안다, 뭘 많이 안다, 뭘 많이 했다, 뭘 많이 했다, 절을 많이 지었다, 어디다 보시를 많이 했다. 이건 복은 엄청난 복은 될지라도 깨닫는 마음 닦아놓은 길은 아니기 때문에 짓는 걸로서 깨달으려고 하는 이 병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건 부처님 아니면 못해죠. 부처님이 아니면 당신한테 잘하는 사람 보고 내한테 100번 잘해봐야 못 깨달아, 네 마음을 닦아야 돼. 이건 부처님 아니면 못해죠. 참,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딱 듣다 보면 지금은 몰라도, 결국은 내 마음은 내가 닦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배고플 때 아무리 무슨 자식이 밥을 먹어도 내가 배가 안 불러지듯이 내 마음 닦는 건 언제 닦아도 내가 닦아줘야 되는 거구나. 이거 엄청난 세계거들란요. 엄청난 세계. 첫째는 짓는 법이고, 둘째는 맡기는 병이야. 맡기는 병. 둘째는 맡기는 병이니,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제 나고 죽음을 끊지 아니하고 열반을 구하지 아니하여 열반과 생사의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이 없어져 일체 맡겨서 내버린다 이거요. 그냥 뭐 되는 대로 놔두지. 그냥 맡겨 놔둔다는 거야. 내가 본래 부처라는데 뭐. 부처님은 이걸 이렇게 경계하셨어. 그 다음은 맡기는 병이니, 맡긴다는 말은 본래 둥근 깨달음이란 말을 듣고 지어서 들 생각을 버리고 본래 깨달음에다 마음을 내맡기려는 것이라. 그러나 둥근 깨달음은 맡겨서 오는 곳이 아니니라. 답을 부처님께서도 앵간히 중생들한테 법문하려니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지어서 안 된다, 보시하고 뭐 이런 걸 하고 뭐 많이 배우고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 하니까, 그럼 질 필요 없구나, 이렇게 빠져. 오히려 더 보시를 하고 더 짓되 그것이 마음 닦는 대로 회양되도록 해야 할 텐데, 아이고 내버리면 되겠구나, 맡겨버리면 되겠구나. 꼭 요렇거든. 꼭 요래. 내가 저 오대산 상원사에서 입승을 볼 때 내 아랫자리 또 아랫자리 앉은 스님이 하도 앉으면 졸길래, 하도 앉으면 졸길래 저 조는 버릇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내 딴엔 머리를 쓴다는 게 죽을 꾀를 쓴 거야.
오대산 상원산은 뱀이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신발에도 뱀이 들어오고 밥그릇에까지 뱀이 들어오니까 방 안에 들어와요 뱀이. 여름에 떡 앉았으니까 이만한 뱀이 한 마리가 문지방으로 실실 들어와. 그 스님은 졸고 있고 다른 스님은 눈을 딱 감고 있는데 나만 요리 보니까 뱀이 들어오길래 그놈을 죽비로 가지고 살살 머리를 하니까 그 스님한테로 가. 그 스님 무릎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길래 그 스님 깨우면서 뱀 하니까 이리 보니 자기 뱀이 무릎 위에 올라와 있거든. 와이고 뱀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한철 내 그냥 졸다간 뱀도 안 들어오는데 아이고 뱀하고 놀래고 졸다간 아이고 뱀. 중생이라는 건 이게 버릇 고르쳐 주려다가 아주 병자를 만들어 놨구나. 이게 지으면 병이라면 짓는데 짓지 말라 그러면 맡겨버리고 맡기지 말라 그러면 짓는 데 가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탁하니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거 하지 말 게 아니라 그건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남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내 1시간 전에 나와 지금이 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 뭐고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 누가 내 몸을 끌고 다니는가. 그걸 줄여서 이 뭐고 그걸 깨닫는 법을 말해달라니 뜨라패잣나무니라. 왜 뜨라패잣나무를 했을까. 한 번 할 때 한 번 청정이 되고 두 번 할 때 두 번 청정이 되고 세 번 할 때 청정이 돼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청정이 되니 이걸 고요라고 말하고 정멸이라 말하고 이걸 영원한 평화라고 말하니 그 자리에서 보면 너와 내가 없는 자리요 둥근 깨달음이라 생사윤회가 없어지는 자리니 이 자리를 위해서는 요만큼이든 조금이라도 더 해놔야 되는 거구나. 그런 까닭으로 맡긴다고 하면 맡길 곳도 있고 맡김도 있으지만 이것은 능소이니 하는 놈도 있고 하는 바도 있으니 이건 하나로 돌아간 곳이 아니라 맡긴다 하면 그 맡김은 둥근 깨달음 이곳에는 아랑곳 없이 그거는 병이기 때문에 짓는 것도 병이요 맡기는 것도 병이다. 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한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우리들은 지금에서 생사를 끊으려 하지도 않고 열반을 구하려 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 옛날 저 성효 스님이라는 스님이 내가 해인사 살 때 성철 큰 스님이 존다고 냅다 두드리니까 되게 두드려 두고 가니까 노장님 진짜 나는 지금 깨닫고 싶지 않다니까. 그래 혼자 중얼중얼. 이제 성철 스님 알았으면 반 죽었지 저거는 뭐. 근데 나가버린 다음에 나는 깨닫고도 싶지 않은데 노장 자꾸 두드려 깨우네 진짜로. 그래서 물어봤지 내가. 그럼 깨닫지 않으려면 뭐 할 거냐고. 아니 나는 지금 앞으로 젊을 때 연애도 좀 더 해야 되고 아가씨들하고 놀러도 다녀야 되고 그거 하고 난 다음 깨닫지 지금 깨달아 버리면 그거 못 하잖아. 그때 그 말 들을 때 진짜 그럴라나. 전혀 아니거든. 연애를 해도 깨달음 연애가 그보다 더한 일이 없고 세상의 깨달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거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 깨달음 그거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냥 겉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오늘 듣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셋째로 병이 되는 것을 말하자면 그치는 병이니 그친다는 말은 마음을 쉬기만 해서 고경에는 몸과 마음이 중심을 얻어 항상 고요한 듯하니 이것은 참 고요가 아니라 이 현상이 좋은 현상이나 대치적 방편문으로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으나 둥근 깨달음과는 딴판이니 이 둥근 깨달음만은 그침으로서도 깨달을 수가 없는 자리니라 모
이것은 상당히 공부가 참 좋은 방법은 방법이지만 확철되고 깨닫진 못한다. 그친다는 거 뭐예요? 사마타. 윗바사나와 사마타는 병행해야 되거든. 윗바사나는 내 손이 나간다, 돌아온다, 눈을 떴다, 앞에 있는 사람을 본다,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거고, 사마타는 호흡을 통해서 내 배가 볼록해진다, 아랫배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모든 생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아서 돌만 치우면 다시 풀이 또 올라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로 깨달음은 청정이 돼서 모를 뿐 오직 나는 누구인가 모를 뿐인 그놈이 머리에서 발까지 꽉 차면 내가 있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나라고 했던 모든 것이 모르는 백지가 되니 내가 본래 청정인 부처였구나 바로 알게 된다. 넷째는 멸하는 병이니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서 말하기를 일체의 번뇌를 영영 끊어버려 가지고 필경공에 있거나 없거나 이 멸하는 것도 또한 이것도 둥근 깨달음으로는 갈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넷째 이 병은 멸하는 것이라. 멸한다는 말은 마음을 적적하게 하여 없게 한다는 말이니 이것 또한 망상망념을 대치하는 방편으로는 대단한 공부지만 둥근 깨달음까지 정멸 없는 법은 결코 아니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멸하는 것이 둥근 깨달음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 망상만은 고요하게 할 수 있으나 둥근 깨달음만은 고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나니 고요하다는 그 생각마저 뛰어넘어서 허영불매 공정영지 무념삼매라야사 이도를 성취하느니라. 나무미탑을. 그럼 결론을 냅시다. 절을 할 때도 내가 몇 배 했다, 요 정도까지도 엄청난 공부가 되는 거고 공덕을 짓는 거지만 몇 배 했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절하는 내가 없어져 버려서 오로지 부처가 부처에게 절하는 공정영지만 남도록 하면 절로서 깨달은 것이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문수보살을 부르고 보현보살을 기도를 하더라도 부르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기도가 되고 소원 성취가 되지만 나중에는 부르는 나, 누가 부르는 건가? 바로 부르는 나와 부르는 놈이 하나가 돼가지고 타성일편이 돼서 무심삼매가 돼야 되니 무심삼매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 왜 따라 폐잣나무라 했는고? 뭐고? 왜 뭐라고 했을까? 바로 모르는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화두와 하나가 되는 길, 이러한 법을 이 세상 나와서 한 번만 얻어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죄업이 얼마나 소멸되는 줄 압니까? 오늘 이 법문 들은 사람 딱 저승에서 가봐. 이런 법문 들었던 사람하고 안 들었던 사람이 씨앗이 달라. 씨앗이 보리를 파종하면 보리가 나고 쌀을 파종하면 쌀이 나듯이 마음 닦아야 된다는 법문을 수시로 잡고 들은 사람은 내 마음은 내가 닦아야 된다더라. 그래, 나는 이 세상 혼자 왔지. 언젠가는 홀로 갈 거지.
그럼 홀로서기를 해두자. 홀로서기가 철저히 되는 걸 화두참선이고, 완전한 홀로서기가 되면 새소리도 내가 되고 물소리도 내가 되고 앞에 사람 방귀 뀌는 것도 내가 되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별 지랄 같은 일들이 다 벌어져. 무슨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까 10,000원을 내면 방구를 보내줘. 소포로 방구를. 진짜요. 신문 봐봐요. 방구를 보내줘. 방구가 3가지인데 술 처먹고 낀 방구, 술을 많이 막걸리 같은 거 먹고 끼면 냄새가 지독한 모양이야. 그걸 병에다 담아놓고 팔고, 또 무슨 고기를 뭘 먹고 보면 그렇게 더럽대. 그 방구하고 3가지인데 10,000원을 주면 소포를 잘해서 그 집에 보내가지고 딱 깨는 순간 방구가 팍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걸 안 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이렇게까지 가야 할 것인가. 아무리 그러으니 돈 주고 방구를 사가지고 미운 놈한테 보내는 그런 세상이 되면, 그게 점점 더 나가면 어떻게 돼? 그건 인간 세상이 아니야. 한 번 탁 치워주고 한 번 참아주는 인간이 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이 화도 참, 마음 언젠가는 내가 나도 마음을 닦아야지. 남함의 탑을 부르는 것도 마음 닦는 길로 가는 거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도 남함의 탑을 닦는, 절하는 것도. 이런 본문 들으면서 정말 좋은 세계가 있구나, 이런 발심을 해서 오늘 들은 본문이 여러분들 죄업이 다 소멸되고 좋은 씨앗이 돼서 저 부처님 회상에서, 스님 그때 스님 법문 듣고 제가 이런 데 와 있습니다, 스님 이리 오십시오, 저하고 한번 나라리 춤을 춥시다 합시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원각경법문들은 공덕으로 미운 사람에게 오히려 등불 밝히는 공덕을 심어서 내 마음에 어부의 뿌리를 빼어버리고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부모 왕생극락 필경정각 하여지다 답을 성불하십시오.